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지금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에 또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아비규환이죠. 큰 그 재앙이 닥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참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 충격되는 것이 우리 이상우 군이 이렇게 또 생각지도 못한 촬영 나갔다가 전기에 감전되는 일이 있어서 지금 길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맡겼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1절 2절 한번 보죠.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유다를 맡기시니까 완전히 이제 포로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의 역사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크게 봤을 때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고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의 역사도 북한의 역사도 하나님 지금 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고요. 모세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셨거든요. 그의 출생도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출생도 그리고 왕궁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이 또 광야 40년도 하나님 주관하셨고 소명하시는 것도 하나님 소명하셨고 그의 생명 데려가는 장면이 신명기 3, 4장 7절에 나오는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해서 모세가 8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했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눈여겨보고 계셨고 주관하고 계셨거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세 오경, 모세가 성경 5권을 기록했으니까요. 창세기 기록한 모세. 이 창세기에는 네 사건이 서러운 부분에 나옵니다. 그게 창조 사건이죠.
창세기 1장, 2장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장에 나온 얘기죠.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네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이게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죠. 창세기 11장부터 나옵니다. 11장부터 나오는데 이게 24장까지. 이삭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6장.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네 의미가 나오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누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100년치가 막 쏟아지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12아들인데 12지파가 됐습니다. 민족 복음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나오죠. 이 창세기는 인간의 모든 근본을 얘기해 줍니다. 근본. 원래 인간을 얘기하죠. 원래 인간. 원래는 굉장히 축복되게 지음받았거든요.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 타락해서 이제 큰 문제가 왔습니다. 타락 사건.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24절까지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마귀를 선택했어요. 선악을 따먹었어요. 에덴 쫓겨나왔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이 사탄의 권세 비참하게 이제 되어졌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후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고 살인한 것을 막 자랑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근본을 몰라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운명 사주팔자 묶여있고 영적으로 강도 만나고 저주 가운데 살고 있고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전도와 선교를 말해요. 이 창세기 안에서 사실은 모든 답을 다 주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죠. 노예된 이 히브리 민족, 요셉의 후예.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를 가족 단위로 가족 단위의 얘기이기 때문에 족장 시대를 그래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서 200만 명이 되어진 민족으로 바뀌어져 있죠.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이렇게 나옵니다. 사명을 놓쳤어요. 요셉이가 죽고 난 뒤에 사명을 놓쳤어요. 노예됐어요. 그게 1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11장까지.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했다.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 드리려고 한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지 아니겠죠. 너 남자들만 가서 3일 동안 가서 뭐 하고 와. 너희 자녀들, 애들, 부인들 데리고 가지 말고 너 남자들만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다 가야 됩니다. 못 보낸다. 아무리 재앙내도 9가지 재앙내도 안 꺾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때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 넣어라. 나일강에 던져라. 창세기 1장, 출애굽 1장에 보면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아들 낳으면 나일 강에 던져라. 그 부모가 자녀를 던져 넣어야 되는 이 비참한. 그리고 5장 10절에 보면요, 국고성을 짓는데 우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신전을 지어야 돼요. 우상의 전을 지으면서 전에는 짚을 주고 벽돌을 이렇게 만들어라. 짚을 주지 아니하면서 너희들 다니며 짚을 구해 와서 벽돌을 구워 가지고 이 우상의 전을 지어라 하는데 숫자를 못 맞추니까 때리고 막 죽이고 하면서 억압을 하는 거예요. 아홉 가지 재앙 내리는데 바로가 안 꺾여요. 피를 바를 때 이 피, 양의 피를 문설주 발랐거든요. 이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나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성경에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희생, 피제사를 말하죠. 피제사. 이 피제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얘기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의 피제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의미하거든요. 피를 발랐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로 51절에 피를 발랐는데 바로가 꺾여버린 게 있죠.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방을 받아요.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해방을 받아요. 피 발랐는데.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고 모세를 시내산을 데리고 올라가서 시내산 언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인데요. 여기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왕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노예된 히브리 민족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사명 놓쳤을 때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가나안 간 과정에서 옛체질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이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19장부터 34장까지 모세를 시내산 데리고 올라가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래서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금송아지, 만몬이 돈이거든요. 레위기를 기록한 모세입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부터 예배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이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 가서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는다는데 죽는 길 갔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 없은즉 제사함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5대 제사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가 번제라는 게 있어요. 피제사예요. 이 번제는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가죽을 벗기고 불에 태워서 이제 드리는 건데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또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해서 그 자기 형편에 따라서 너무 가난하면은 비둘기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제사장들은 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흠 없는 것 수컷을 드려야 되고 죄인이 직접 잡아서 그 머리 안수하고 제사장이 안수하고 내가 죄 짓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망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드리도록 태워서 없애도록 그렇게 된 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은 피제사이기 때문에 피제사 구월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소제라는 게 있어요. 이 곡식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네 가지는 전부 피제사인데 유일하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고운 가루, 처음 익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곡식을 갈아 가지고요. 빵을나 떡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갈아 가지고 가루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것을 태워요. 이것은 소제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거친 인간 관계가 갈아버리니까 부서지고 깨어지잖아요. 가루가 돼버리잖아요. 우리의 거친 타락한 성품들이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도록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사를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화평과 친교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살다가 원수된 죄를 짓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되고 이럴 때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화목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 맺은 것 이것을 이제 화목 제사를 통해서 드린다. 화목제 안에 세 가지 제사가 더 있어요. 그게 어떤 제사냐니까 감사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 드릴 때, 제가 구원받은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사장 찾아가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 서원하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는데 응답 받았을 때에 드리는 거. 서원제예요. 자원제,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것을 낙헌제라는 게 있어요. 낙헌제. 이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표현으로 드릴 때, 이 자원제를 드리게 됩니다. 네 번째,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죄를 지은 자가 죄 지었다고 이제 깨달아졌을 때 이거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저주받아요. 제사장 찾아가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면서 속건제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11조를 떼먹었다든지 성물을 떼먹었다든지 잘못했을 때 흠없는 안 수컷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흠 있는 걸 드렸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눈 벌고 막 병든 것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5분의 1을 더 드리라 그랬어요. 20%를 더 드리라 그랬어요. 이 레위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를 말하는데요. 제사. 요즘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너 구원받았냐? 예배 똑바로 드려. 그 얘기입니다. 예배가 안 되어지면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창세기는 구원받은 자는 망할 수 없다. 그걸 말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게 되게 했거든요. 출애굽기는 사명 놓치면 노예된다. 사명 놓치면 노예처럼 살아 밟힌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는 거 밟히는 것처럼 밟힌다 그 얘기예요. 너 피 바르고 구원받았냐? 똑바로 예배 생활, 영적 생활 똑바로 해라 그 얘기.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를 기록한 모세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40년을 말합니다. 광야 40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못 들어가면서 다 광야에서 죽는다, 실패한다 그 얘기입니다. 민수기란 자체가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니까요. 남자 장정만 여자와 아이 외에 노인네들 어린아이 외에 남자 장정만 60만이 나왔다 그랬어요. 보행하는 군대가 60만. 그리고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모든 신학자들은 200만 좀 된다고 이렇게 추산합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 3절에 보니까 인구를 조사하라. 군인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을 조사하라. 민수기 26장에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인구를 조사하라 그랬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조사해라 그랬어요. 60만쯤 되는데 200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 광야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의 실패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본보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에 거울로 삼아라. 전의 성경에는 6절 11절에 보면 거울로 삼아라. 요즘 성경에는 본보기로 삼아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다 실패하네? 나는 저래 안 해야 되겠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축복받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를 원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절대 다수가 믿음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믿음이 없었어요. 모세는 이제 뭐 광야에 죽었으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만 믿음에 합격해요. 참 비극이죠 이게. 왜 광야에 실패했냐? 음행이 했다 그랬죠. 우상숭배했다 먼저 나와. 우상숭배. (7절에) 보면 이 우상이 뭐냐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예요. 우리에게 뭐 금송아지 갖다 놓고 절하는 애굽 사람은 금송아지 갖다 절했어요. 절했는데 우리에게는 그 금송아지가 없지만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 탐욕이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탐욕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음행 때문에 실패했다. 음행이 민수기 25장입니다. 바알보올 사건.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불뱀이 나와서 다 물려 죽도록 만들어 구리뱀 달아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계속 원망해요. 10절에 보니까 요게 광야 교회의 실패의 원인을 40년의 실패 원인을 딱 고린도전서 10장에 요약해서 딱 해놓은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죠. 모세 네가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애굽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애굽에 뭐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수박 먹고 뭐 고기 건져 먹고 할 때 좋았는데 네가 왜 데리고 왔냐? 모세가 뭐 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 출애굽기 3장 4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서 가서 해라 이거. 내 말을 전해라 이거. 모세도 마지못해 하는데 모세 네가 왜 우리를 데리러 왔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6절 11절에 보면 본보기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 이렇게 했어요. 민수기 14장 34절이죠. 민수기 14장 34절에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못 간다는 사람 다 죽이겠다,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에 다 죽었어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다 내가 시행하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못 간다 했으니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무섭잖아요. 광야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광야교회. 광야 40년을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기 담임이 누구냐 하니까 담임은 모세예요. 부담임이 누구냐 하니까요. 아론과 훌과 아론의 매형이죠. 훌, 미리암과 여호수아와 여기 중직자들이 또 있습니다. 중직자 70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250명을 선동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지요. 모세 네가 그리고 네 가족들 아론과 훌과 미리암과 왜 너 집안 식구들끼리 다 해먹냐 이래가지고 모세가 막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니까 빨리 비켜라. 땅이 확 갈라져서 고라 부부가 죽게 되죠. 250명이 같이 선동했는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이제 선동 당한 사람들이 왜 모세 너희하고 말만 하면 다 죽게 하냐 하면 또 모세 나오니까요. 연병이 펴져가지고 14,700명이 죽더라. 하루에 14,700명이 죽더라. 아비규환이에요. 그 고라 한 사람이 선동하니까 막 14,700명 죽고 250명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광야의 실패를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돼. 거울로 본보기로 삼아야 돼.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 말년에 기록했어요. 120살 됐을 때 이제 천국 가야 될 때 유언같이 쓴 것이 신명기입니다. 1세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었어요. 애굽을 모르는 광야 시대는 2세들만 남았어요. 모세의 말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천국 갈 때가 가까웠는데 2세들에게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무리바에서 믿음으로 바위를 명령해야 되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나님 시비를 거셨고요. 이제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 모압 땅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약속의 땅 내려다 보면서 거기 보되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 신명기 내용이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후대를 살려라. 후대에게 준 메시지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에요. 너는 길을 갈 때에도 앉아있을 때에도 또 뭐 밥을 먹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라. 이걸 하면 10절로 25절에 네가 건축지 아니한 큰 성읍을 주겠다.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도 주겠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주겠고
그리고 심지 않으면 가수원 주겠다. 우리가 이 후대에게 언약을 심는 거, 이거 진짜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죠. 신명기에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축복에 대해서 나오죠. 15절로 68절에 보면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저주가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하면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막 하는 일 때마다 저주받고 막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저주 내리시면 우리가 뭐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망하게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말씀한 게 아니다 그러죠.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누가 하늘 꼭대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줘서 이걸 지키게 할 것이 아니고 왜?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누가 저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 말씀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말씀 지키게 할게 전혀 그게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멀지도 않고 네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 신명기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의 영웅들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딱 간단하게 모세 일대기를 간단한 서너 절에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거절하기를 잘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 왕의 공주 무남동료 공주의 아들 이거는 뭐 왕권이 보장된 애굽의 모든 보화가 보장된 것인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뭐 진짜 뭐 찬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25절. 24절 애굽의 모든 보화, 공주의 아들 이거는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길을 택하는 것은 이건 비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등신 바보, 뭐 쪼다 같은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저 화려한 거 놔두고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놔두고 말이지. 왜 그렇게 했냐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창세기 1장, 2장을 기록했고 3장을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을 기록했고 타락을 기록했고 홍수 사건을 기록했고 피제사를 기록했고 모든 것을 기록했던 사람이니까 너무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 모형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나 미리 바라봤고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이랬어요. 이 모세의 그 인생 작품은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해요. 율법서.
율법의 종류가 613가지. 율법 써요. 율법. 율법은 뭘 말하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이죄, 우상숭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여다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고 절망밖에 안 나오고 원죄와 자범죄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너무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절망만 오는데요.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 전에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랬거든요. 몽학이란 말은 친절한 유치원 교사란 뜻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은 말 단어도 몇 개밖에 몰라 굉장히 쉽게 얘기해줘야 되는 것처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죄를 들여다보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이죄, 우상숭배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서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그리스도 소개하려고 율법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셨어요.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이,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화했다. 이런 사람은 모세 전에도 없었고 모세 후에도 없어요. 참 복을 받은 사람이죠.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건강하게 살다 갔어요. 다윗은 70세에 죽었는데요.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막 의식도 이제 흐려지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모세는 120살 되도록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고 특별하게 일을 하게 했던 사람이죠.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냐? 모세는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저희들이 모여서 주일날 이어서 모세가 내렸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바로 왕궁에 자라게 하셨고 광야에 40년 지나게 하셨다가 때가 되매 부르셔서 어마어마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고 쓰셨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어마어마한 보화가 자기 것이 되어지는
육신적으로는 찬란한 길이 있었지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더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택했고 상주심을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거절할 것을 잘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잘 선택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리아와 지금 저 터키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건물더미에 눌려 있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했는데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상우군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세포조직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거짓말같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